우리가 사는 시대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면 충분할 줄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늘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고 또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될까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괜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괜한 걱정 많이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괜한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은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괜한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은혜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질병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일까요? 아니면 기업일까요?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구체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왜 우리에게 지속되지 못할까?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규모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증거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 현재 물질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짓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랑의 대상자를 떠오르면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떤 지식인보다도 어떤 학식이 출중한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인데 그의 한마디는 너무 권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사도 바울을 닮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숨기기가 좀 거북하시진 않으시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경신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광주광역 시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몽땅 쏟아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채웠느냐? 믿음의 그릇에 그야말로 각종 거짓 그리고 각종 자기 생각대로 물질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주하게 사셨지요? 좀 더우셨습니까? 더우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저는 하루 종일 좀 서늘하다, 좀 쌀쌀하다, 지하에 있으면서도 반팔 못 입고 있습니다. 자켓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밖에 나오면 너무 따뜻해요. 저는 여름철에 하나님의 경신교회 예배당, 지하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요, 조금 서늘해지면 하나님이 제게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시작.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좀 더우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권의 성도들에게 그 멋진 감동적인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더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요, 추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했고 그것을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산물로 그들에게 안겨주신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로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십니다. 건강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그 은혜의 산물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이 한참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 기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온통 기쁨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좀 주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은 대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론의 메시지인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은혜를 쏟아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은 잘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은혜를 쏟아부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이런 정황을 오늘 본문은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은혜를 쏟아부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강대국은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꿀을 많이 드시고 오셨네, 수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근데 누구와 계약을 맺었지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애굽에 뭘 보냈지요? 기름을 보냈습니다. 오일.
성경에 등장할 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말하지만 오일은 당시에 국가적인 경쟁력입니다. 오일은 너무너무 귀중한 그야말로 필수 물품인데 얼마만큼 보유했느냐, 마치 오늘날 달러를 얼마만큼 보유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와 거의 맞물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이 강대국인 애굽의 기름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물질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는데 그 물질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은혜를 쏟아버린 대표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까? 이들이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브라임,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너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몽땅 쏟아부은 대표적인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따라가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람을 먹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먹는 사람 없지요.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배 두드리면서 등 따시고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바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은혜를 다시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요, 여러분 풀을 얻던 그 풀마저도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순식간에 말라버리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동풍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동풍이 없습니다. 올 여름에 좀 더울 것 같다는 예견이 듭니까? 여름이 더워야 여름이죠. 그러나 우리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뭐 선풍기 있고 에어컨디셔너 있고, 한국에는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대륙에는 동풍이 있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그 대륙에는요, 한여름에 이 동풍이 부는데 그때는 경고장 같은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온 집안의 창문을 다 닫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창문 열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닫느냐? 닫아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숨이 헉헉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이 가졌던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보통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직각으로 몸을 기대면서 견디라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무섭습니다. 동풍. 우리가 성경을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말려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남는 것은 마치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말려버리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순간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헌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구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해줄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벗어나서 그들이 학교로 가고 직장을 가고 먼 곳으로 갈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를 쏟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볼 수가 없구나. 자녀들과 멀리 떨어졌지만 엄마 아빠는 지금도 너희를 향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한단다. 오늘 자존심이 옷이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힘내렴. 왜? 하나님이 너희의 배경이 되시지 않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야곱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할까? 오늘 본문인 호세아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창세기 25장 21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하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선 형제마저도 무너뜨렸던 비열한 사람이 누구지요? 야곱이라니까. 야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까지도 무참하게 무너뜨렸던 비열한 사람. 그런데 이런 비열한 모습이 민족적으로 아주 편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진원지요, 은혜의 바탕이요, 은혜의 증거지인 줄 믿습니다. 행이라도 성도들 한 사람 끌어내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왜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깨우쳐 줄 거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이 이런 비열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하게 해서 위기를 넘기게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옛날 근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긴 만납니다. 가축들고 자녀들도 종들로 다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워서 그런 야복강 나루에 홀로 밤을 지새우잖아요. 그러다 누구를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겨루어 이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는데 마치 자기의 형 에서를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그 옛날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아멘. 여기에 천사는요, 하나님이 아주 영특한 영적인 존재로 지었던 이와 같은 천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기록된 천사는 인간의 희생을 받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주관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겨루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바뀌지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의 형 에서와 겨루었던 그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위골이 돼서 그의 걸음걸이가 불편해졌습니다.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환도뼈를 위골하게 해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세상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후손인 에브라임은 이름값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경신교회 성도들 같으면 여러분 믿음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신교회 성도들 별거 없어요. 우리 만나면 더 이기심이 많고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무데나 주차하고요. 뭐 가면 그냥 이웃 주민들하고 그냥 다투려고 하고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리신 줄 믿습니까? 죽을 뻔했던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두 끼 먹었더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오늘은 좀 시간 안 쳐다보고 집에 느긋하게 있으니 너무 좋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저녁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오후에 진행되는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잠겨 살면요 계속적으로 은혜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은혜 안에 살아야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자녀들에게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세요. 억지로 살지 마시고. 은혜로 살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한 24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충격적으로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남지요? 교만만 남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인 호세 1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실로 부자라. 여러분 요즘은요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100억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10억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차이가 뭐지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용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 없어요. 지난주일 메시지 가운데 영혼에 대한 개념을 깨우친 성도들께서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 출신 목사가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 대륙을 밟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 복음주의 사역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미 대륙의 각성운동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맞춰지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때 그가 남겼던 말씀 한마디. 경신교회 역사에 보면요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하나님은 주책이시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책임지신다. 시작. 없어요. 진짜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듯이 조지 필드가요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부지런히 육체를 움직이고 부지런한 삶의 이 스케줄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생명을 더 많이 연장받는데요. 틀림없는
의학적인 권위를 가진 통계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관한 내용들, 내가 실로 부자라, 누가 부자인가라고 말할 때 그들은 결단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저울을 썼고, 그리고 은혜를 쏟아버린 이후에 그 은혜 바구니에 그들은 대신 거짓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물이 돈입니다. 돈인데 그 돈을 아주 멋지게 사용했으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감안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결단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산물들만 계속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자부심 하나를 가졌는데, 봐라 우리 돈 많지 않느냐, 세상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싹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양심 하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양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우리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양심마저도 저버렸던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내가 실로 부자가 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수많은 물질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대접하세요.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일평생 동안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실로 내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1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길르앗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곳입니다. 그가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류 최초로 태교를 시행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태교에 관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가축을 다 주셨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향해 나올 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붙잡혀서 추격당하는 곳이 어디지요? 길르앗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야기처럼 읽는 모르지만 정말 위기입니다. 목숨 잃을 수 있습니다. 라반이 얼마든지 야곱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기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곳을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해 있다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입니다. 길갈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연속성산에서 맞물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베델도 길갈이요, 길갈도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될 때 그들은 주변에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야곱이다. 에서의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인 이와 같은 사기성이 많은 사람인데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라고 발각되면 사람들은 양심의 입각에 살아가기 때문에 야곱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길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위기 많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위기를 은혜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마저도 우상 숭배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어디 가면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높은 목사입니다. 저를 보면 교회를 조금 폄하하고 성도들을 그냥 막 말하던 반들이 많이 깨닫습니다. 제 표정을 보면 진심이 느껴진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 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경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중한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부질없는 생각 버리세요. 이제는 은혜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우세요. 아, 이분 인생 보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인색하지 않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분을 향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잊지 않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야곱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결론의 메시지를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린 자들이여 들으라. 아멘. 그래서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 가운데도 은혜에 관한 이 원어가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에 관해서 확정적인 내용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맞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제가 언어를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좀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때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매일매일 함께 일어나 식탁에 앉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자손들을 주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언약적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처럼 기도하세요. 은혜의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 은혜의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잘 삽시다. 은혜를 쏟아버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